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주 압축해서 우리가 지난 소위를 문답 21문부터 지난주 28문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타내는 예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참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나눠드는 유인물이 있는데요, 24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신 거죠. 25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직분, 이 직분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시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어떻게 하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친히 단번에 자신의 화목제물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 거죠. 보좌 우편에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죠. 26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도록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통치하심 앞에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스리는 왕으로서 뭐 합니까? 보호해야 되는,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뭐 합니까? 막아서 정복하시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의 날 완성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의문점을 가졌는데 해결이 돼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말고 소요리 문답만 좀 제대로 들어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직분, 어떤 직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 은총이다라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속에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 정도 되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지옥 갔냐? 그게 아니죠. 포함되는 일반 원총이 있다는. 그들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없었지만 일반 원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 속에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흐릿하게나마 깨닫게 하시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새가 울고, 왜?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일반적 은총을 모든 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아마 일반 은총 안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죽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일반적인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 안에 허락된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결국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은총,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오늘은 27문과 28문을 살펴볼 터인데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뭐합니까? 태어나심,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태어났지만 낮은 여건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데 누구나 다 다 태어나는데 누구는 부유한 가정에도 태어나고 누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대한민국에도 태어나지만 누구는 북한에도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통 속에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그 때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신 뭐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낮은 여건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노라면 참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에 가슴 뭉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거든요. 아멘. 예수님 높아지심으로 우리도 높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다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참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가운데 다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과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감정적으로 대할 때에는 참 슬픈 마음도 듭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지만 그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면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출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벌레 같은.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녁은 다 드셨겠죠? 이 비유를 하면은 또 싫어할 줄 모르겠지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시골에 가면, 갑자기 웃으신 분이 계셔서, 시골에 가면 퍼셋이 있습니다. 퍼셋이, 화장실이. 그래서 그거는 퍼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일을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 굵은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좀 센 놈은 약한 놈을 밟아서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아이고 굴래, 잘생겼네, 아이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잘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 벌레는 그 벌레로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그 벌레를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출생.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 그 벌레가 되어 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벌어진 거.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천한 신분으로, 천한 신분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여러분, 이왕의 왕으로 오실 거고 이왕의 구원자로 오실 거면 좀 백마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의 주는 뭘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예? 희망사항이 흰 말을 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나 봐요. 처음에 제주도를 한번 갔더니 말이 있더라고요. 흰 말이 있어요. 5,000원 주고 타봤어요. 사진도 한번 찍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없는 게 좋겠죠, 그죠? 왜? 그 사진이 돌아다니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백마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꼭 백마만 탔다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백마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도 타고 있고 문선명도 타고 있고, 예? 정명석도 타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예? 인간이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적이 찼을까 안 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이 찰 거 아닙니까? 예? 찼겠죠. 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걸 동떨어진 관계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수의 가정에서 천한 신분으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유의 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구유의 뉘었다. 가난하니까 여관에 잘 수가 없어서 성경은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구유에,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예? 구유가 뭐예요? 구유. 밥통이죠. 밥통. 밥그릇을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밥그릇을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해요. 떡. 뭐예요? 먹을. 그러니까 밥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온 인류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는 사실. 복합적인 거죠. 낮아지심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먹이시는 분 뿐만 아니라 가난을 겪었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죠. 율법 아래에.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근데 율법 아래에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위치에 계셨지만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에 임하셨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생의 비참함을 다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생의 이 땅 가운데 비참함을 다 겪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참함이 뭘까요? 각종 질병, 고난, 아픔, 피곤함, 속상함 느껴야 안 느껴요? 예수님 다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시면서 배고픔과 아픔과 분노와 속상함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낮아진 거예요. 인생의 질고를 다 겪으신 거죠. 제자들의 배신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삶 자체를 겪는 것이 고난이요 낮아지심 아닐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주 비참함을 이 땅 가운데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휼은 뭐야?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기에 제자들에게 고민 중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고민 가운데 고민하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 거잖아요. 잔 거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3번이나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간구하지요. 네?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는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렸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조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별, 단절을 표현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쉽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어린이집 보낼 때에, 안 보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할머니 집에 떼놓고 올 때에 무슨 일로? 어땠습니까? 엄마 잘 갔다 와 안녕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어린이집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가보니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떼놓고 다시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이게 훈련과 반복이 되니까 나를 데리고 오네? 그때부터 뭡니까? 안심하고 어린이집에서 잘 놀잖아요.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오늘 어린이집 안 보내주냐고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분리되는 것,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에를 혼자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여행 잘 안 갑니다. 왜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을 떠난다는 두려움. 저는 저의 고향을 한 중학교 때 한번 떠나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잘 안 떠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 눈 뜨세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죠? 영혼의 세계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져야 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버리신다.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중한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요, 분리, 영원토록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엄청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묻히셨대요. 땅에 묻히셨대요. 하나님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무덤에 묻히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하 중에 비하. 하나님이 아예 땅 속에다 그냥 쑥, 절정이죠. 낮아지시면 절정.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상태에서 땅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사흘 동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흘이나 죽음의 상태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자들, 성도들을 대신하여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자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죽은 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혼으로 가는 길. 죽음을 통해서만 영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잠시 잠깐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양의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버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얘기. 어릴 때 아버지 얘기. 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가난했던 시절, 그 억울했던 시절을 막 울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도 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내가 고생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막 얘기하지.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내들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무슨 조선시대에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형하고 저하고 이제 있는데 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운기 좀 빈내가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운기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는 얼마나 좋아요. 경운기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갈고 밭을 가르려면 여러분 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소도 없어? 누가 저 쟁기를 앞에서 끌고 갔을까요? 두 아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소처럼 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형도 도망가 버리면 저 혼자서 끌어야 된다고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꼭 논발 가를 때는 또 걸음 낼 때는 이상하게 주일날 또 한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토요일날 밤 달이 떴는데 걸음을 혼자서 니아가에다 걸음을 혼자서 밭에다 낸 적이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 지키려고.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날 걸음 내려고 부르지 말라고 혼자서 어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 아버님 장결자였거든요. 장결자니까 뭐 주일 되면 평일날은 일하시고 주일 되면 아들들 일 시키고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지심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갖고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안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인문에 나눠 드리는데 첫째는 잉태와 탄생으로서의 낮아지심, 삶으로 삶, 비참한 삶이죠, 그렇죠? 인간의 이생의 삶, 죽음으로서의 낮아지심, 죽은 이후에 부활하기까지의 낮아지심, 3일 동안 땅에 그대로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련된 승구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쳐다르라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웠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요. 속량하려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업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버림받는 낮아짐, 비하.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의 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비참해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이라도 입었으면 참 감사해요. 옷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비참해요. 1세기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도록 주와 복음 위에 살라고 친히 낮아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진짜 살 길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 불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시골에 알부자래요. 유지래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병이 걸리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고요. 쫄딱 망하더라고요. 한 번만에 끝나요. 한 번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가치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핵심 가치가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말은 승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승귀는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낮아지셨는데 무덤에 그냥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가지지 않던 게 유일한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4대 승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대 승인. 들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누가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공자, 석가모니, 또 예수님은 맨 뒤에 나오고요. 예? 4대 승인이라 그럽니까? 요한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는 안 들어가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래가 이 네 사람을 4대 승인으로 넣어요. 영향력이 있는. 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공자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는데, 예? 예수님만 살아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데는 부활이 없더라고요. 다 죽고 끝인데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긍지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제자훈련팀 긍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화면이 나와버렸네요. 자,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가 뭐냐?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림이,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는 부활하심, 승천, 또 뭐야?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 거.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펴십시오. 지금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페이지에 보십시오. 자, 3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파란 글씨로 혹은 붉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35절 위에 몸의 부활이라고 적혀 있죠. 그 글씨가 없는 분들은 성경책을 바꾸십시오. 네? 몸의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러면 부활장은 어디입니까? 라고 성경 퀴즈대에 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야!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부활장이 부활장. 그래서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나듯이 육신도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부터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지듯이 육체에도 장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형체로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죽을 때에 여러분 다시금 살아나듯이 우리 또한 죽을 이 육체의 몸이 죽고 나면 다시 새로운 형체로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이 부활의 나타난 특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는 것, 심지어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했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땅의 육체는 뭐예요? 신비로운 영광의 몸으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때가 오면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움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취하게 될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종교인,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수차례나.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 향하여서는 뭐예요?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영광의 몸이 정말 신비의 몸이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마치 뭐예요? 뚫고 들어갔어요. 드라마 그죠? 보는 것처럼. 그런데 또 형체가 있거든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때가 되면 부활하여 그리스도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시에 어디 가시죠?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신 모습을 서대반 집사님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합니다. 통치, 다스림.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실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책자가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앞으로 온 책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무슨 한 번만 목사님 시간 내서 5분만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딱 펴는 순간 찢어버렸어요. 5분이 뭐예요? 이상한 별 같은 거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찍기 전에 그래도 5분은 못 봤지만 드르르 펴봤는지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눈에 돌아오는 글씨가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2027년 9월 27일에 주님이 재림한대요. 그 책의 내용에.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읽는 걸 보면 안 되게 현혹되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어 막 섞어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치 과학적 증명을 해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안 읽는지, 그런 연구할 때 성경을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왜 빼고 있냐고요? 1992년입니까? 성미산에 하얀 소복을 입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시각은요, 개인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뭐라고요?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늘 개인적 종말은 그냥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재림의 날을 그냥 신비한 그때에 내가 기다려서 보겠노라고. 여러분,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종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자다가 주님 부르실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지 못했던 거, 주님 더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눈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 뜰까요?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새 주님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또 새하루를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또 기쁘게 감사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특정한 날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높아지셨기 때문에. 관련 승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대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에 사신 것, 이 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들,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땅에 묻히신 것,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을 오시는 재림의 주,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냥 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그냥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선물이잖아요. 이 구원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알고 우리 또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믿고 우리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고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성경을 실천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높아지게 하실 것임을 믿고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